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천국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 있을 그때 생활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방으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고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국간 말구임으로 비천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른바 성인이라고 부르는 분들 있죠?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 이런 분들이 대체로 탄생이 거룩하고 또 신비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는 아주 달라요. 예수님의 탄생은 궁핍하고 비천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석가모니께서는 왕자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태어나셨어요. 비록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히말라야 산맥 기슭에 자리 잡은 아주 아름다운 성 카필라성, 아름다운 성에서 휴도다나 왕하고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나거든요. 아주 안락하고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시게 됩니다. 공자님은 왕자는 아니었지만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그 공자님 조상은 원래 은나라에서 동토, 왕부터 동토까지 하사받은 아주 귀족 중의 귀족입니다. 그리고 공자 아버지는 세무사에 동서고금을 망통하고 세무사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60대가 넘어서 젊은 첩을 두게 되죠. 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서자이기는 하지만은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유복하게 자라나시게 되죠. 마호메도 메카의 지배계급이었던 하신가라는 영문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비록 엄마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기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서 그 삼촌으로부터 이제 삼촌의 돌봄을 받게 되는데 삼촌이 장사꾼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세계 여러 나라, 아라비아 그쪽이 장사로 유명하거든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호멧이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를 할 정도면 유복한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되죠.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다른 성인분들하고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왜 그렇게 오셨는지 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이민자 가정의 맞이로 오셨습니다.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중국으로 되었을 때에 처음 하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이지만 옛날에는 통치권이 다 세 군데로, 네 군데로 나눠져 있었어요. 한 나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물론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러니까 갈릴리와 유다는 사마리아라는 한 통치 지역을 건너뛰어서 가야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일종의 이민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유다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유다지파는 다윗 왕을 배출한 지파죠. 그런데 멸망당한 왕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선 왕조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영천왕. 마지막 공주가 누구예요? 덕혜공주죠. 영친왕과 덕혜공주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다가 얼마나 한을 품고 죽어갔습니까? 그게 멸망한 왕조의 왕족이에요.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이민을 떠난, 왜 요셉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됐을까?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고증을 살펴보면 당시 나사렛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토목공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수였던 요셉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주한 거예요. 이민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는 헤롯 왕의 유아 학살을 피해서 어디로 이민 갑니까? 이집트로 이민 가죠. 그리고 다시 헤롯 왕이 죽은 후에는 다시 유대로 갈까 하다가 거기 아켈라와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 나섰던 이민자 가정의 맏아들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것도 가족이라도 지으면 부담이 작겠죠. 남자 형제만 넷이 야고보, 요셉, 시몬입니다. 또 여러 여자 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버지 요셉은 제 추측인데 공사 현장에서 아마 사고를 당해서 일찌감치 돌아가신 게 아닌가. 예수님이 청소년기에는 이미 자취가 없습니다. 기록도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 남동생들, 4명의 남동생들, 그리고 많은 여동생들을 그 생계를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가난한 이민자, 노동자 가정의 맞이. 이게 예수님. 여러분도 만났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청소하는 헨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멕시코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미국으로 왔거든요. 부모 형제 친척들은 다 멕시코 살고 미국에서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이제 멕시코로 돈도 보내고 아주 착해요.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근데 헨리에게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청소를 하는데 이제 애들을 집에 놔둘 수 없으니까 어린애는 아주 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그 밴에 태우고 같이 온다고. 그래서 밴에 애들 셋이 이제 오서 놀아요.
밴 안에서. 그래서 내가 왜 애들 교회에 들어와서 놀게 하라고 그러니까 청소 회사에서 등록된 건 자기하고 자기 와이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애들이 들어와서 이 퍼실러티 내에서 놀다가 다치거나 어떻게 하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교회 활동이 아니니까 그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전하게 있어야 되는 밴에 있어야 된다고 밴에다가 애들 놔두는 거예요. 뭐 그게 법적으로 그렇다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근데 그 밴 안에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큰 딸이 남동생 그리고 작은 여동생을 거기 안에서 뭐 이렇게 뭐 비디오도 보여주고 뭐 숙제도 봐주고 그러면서 놀더라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놀고 기회가 얼마나 큰가. 다 청소하는 동안에 차 안에서 동생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남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 미국에 이민 오셔서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중에서 특히 마지들 어땠어요? 그냥 부모 노릇을 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아마 가슴 아픈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가난한 이민자 가정의 맏자식이 짊어지고 가야 할 아픔과 고독. 우리 예수님은 더 크셨죠. 그때는 더 살기도 어려워. 더 식구들도 줄줄이 많아. 그러니까 더 돈을 많이 벌어야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패질하고 뭐 끌질하느라고 아마 손이 다 텄을 거라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 손에 못을 박아도 아프지 않을 만큼 어쩌면 그 정도로 고생을 하셨겠지.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런 이민자 가정에 그것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맞이러 오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왜 그런 가정으로 보냈을까? 석가모니처럼 왕자로 보내시고 좀 마호메처럼 부잣집 장상급집 재벌 손자로 보내시고 좀 하지 그렇게.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단 말이죠. 작년인가요? 12월 9일에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주산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베이비 박스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한 남자아이가 발견이 됐는데 12월 달이니까 춥죠. 한국이. 아이가 이제 애기인데 딱 봐도 금방 알 수 있을 만큼 눈이 크고 피부가 검어요. 한국 애가 아니에요. 엄마가 거기다가 편지를 썼어요. 나중하고 다 틀린 편지를. 나는 태국인인데 한국에서 마사지 가게에서 일하다가 원치 않는 관계를 해서 내가 아이를 낳게 됐다. 그런데 내가 불법 체류자로 여기서 살아갈 수가 없고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 좀 나타나는 그런 메모를 남긴답니다. 그러니까 혼혈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서 버려지는 거예요. 대체로 그런 아이들은 다 엄마가 아빠가 다 불법 체류자들이니까 물론 한국에도 인권법 같은 게 있어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미국처럼 그렇게 아이의 출생에 대해서 책임지고 보장을 안 하는 모양이에요. 더군다나 외국인들. 여러분 이 미국에서는 누구나 아무리 불법 체류자가 해도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미국인이 되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서 나셨기 때문에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인류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이주 노동자가 지금 160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보여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그게 뭐 10배, 20배 되겠지. 예수님이 가난한 이주 노동자 가정에 맞이로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 이 시대에 그렇게 태어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영접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마구간의 말구유로 오셨다는 사실, 쳐다들으라 강고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지 못하셨죠? 예수님은 차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집안에서 편안하게 그래도 위생적으로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죠. 집이 아니면 그래도 여관 단칸방이라도 좀 좋을 텐데 때마침 여관도 못 구하는 거예요. 다 호적하러 고향을 떠나서 지금 와 있어요. 다행히 여관 주인이 산모에 다 이제 산기가 다 오는 그 산모를 보고 할 수 없이 마구간 한 모퉁이를 내어주죠. 이제 갑작스러운 산통이 시작되는데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첫 아기이니까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아기를 받았는지 저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아기를 받아가지고 탯줄을 끊고 누일 때를 찾는데 누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축이 먹는 여물을 담는 여물통을 비우고 대충 닦은 후에 거기다가 지푸라기를 넣어가지고 푹신하게 만든 후에 거기 예수님을 누이게 됐다. 이게 기록이지. 제가 아까 베이비 박스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 아기를 낳고 병원에 놓고 도망가는 엄마들이 주로 외국인 엄마들이 많대요. 그중에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엄마가 경남에 있는 한 병원에서 아기를 낳고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그 아기가 병원에서 그걸 키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지구촌 사랑의 나는 거기다가 애를 또 보냈어요. 경남에서 서울까지. 거기 담당하는 목사님이 김혜성 목사예요. 김혜성 목사 그 아이를 병원에서 낳았으니까 기록이 있으니까 엄마를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러시아어로 나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 같이 일하는 중국인 남자하고 같이 이렇게 연애를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애를 낳을 때가 돼서 내가 애 낳게 됐다고 그러니까 자기 중국에 부인도 있고 애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애를 낳으면은 자기가 애를 낳고 출근을 못하면은 여기 있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고 돈을 못 버니까 회사에서 잘리니까 애를 낳자마자 애를 병원에다 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6개월이 지나야 그 호적이 클리어가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렇게 애기를 모른 채 하고 데리고 와서 좀 키워라. 나는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 말구유로 오신 이유,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가난하고 기구한 절박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 땅의 아이들을 반드시 돌봐줘야 한다는 그런 명령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도운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 10절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 나신 거룩한 밤하늘을 생각하면서 참 낭만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참 슬픈 장면이에요. 애가 태어났는데,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서 마지가 태어났는데 낳을 곳도 없고 누일 곳도 없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도 없고 태어나고 나서 축하해줄 사람이 없어요. 풍선 하나 갖고 올 사람이 없어요. 마구간 모퉁이를 내어준 여관 주인도 대목이니까 얼마나 바빠요. 비록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지만은
아기를 낳는 데는 그 장면에는 없습니다. 마곡간에서 물이라도 따뜻하게 끓일 수 있었는지, 탯줄은 뭘로 잘랐는지, 제대로 산후 처리를 했는지, 위생적인 출산을 했는지 참 기가 막힌데 누구 하나 와서 마리아한테 미역국 끓여줄 사람도 없어요.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도와줄 사람을 찾아보니까 다들 바쁘게 살고 다들 불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암만 찾아가도. 그런데 들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목자들은 이 양떼를 이끌고 좋은 목조지를 찾아 이렇게 여행을 하기 때문에 사람 낳는 거는 못 봐도 양 낳는 거는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을 갖는다, 목자들이.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출산을 도울 사람이 없어서 양 새끼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목자들이라도 보내주신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아프리카 콩고에서 1998년 이후에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까지 죽은 사람이 540만 명. 거기 16살 된 솔레일이라는 소녀가 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내전이 있으니까 언제 젊은 여성들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숨어 다녀요. 그런데 산통이 시작됐어요. 설상가상 폭우가 쏟아지는데 몰래 숲속에 들어가서 이제 아기를 낳는데 동네 아줌마가 칼을 거기다 줘가지고 그 아줌마 도움으로 탯줄을 잡고 근데 아기를 덮어줄 게 없어요. 비는 오는데 산속에서 숲속에서 애를 낳는데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구해준 그냥 비닐봉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비닐봉지에다가 애를 담았어요. 여러분, 이 콩고를 비롯해서 사하라 사막 남부에 있는 이 아프리카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내전을 겪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엄마들을 도와주는 단체가 Save the Children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해마다 1년에 600만 명의 아이들이 5살 되기 전에 다 죽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이 지역이. 그 원래 통계가 원래 1990년도만 해도 1200만이었는데 이 Save the Children 단체가 많이 활동을 해가지고 지금 600만 명으로 줄은 거예요. 해마다 죽는 아이들, 5세 미만 아이들. 이 시대에 너무 가난하고 비참한 여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어쩌면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보고 축하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사실. 만약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무관심하다면 이 시대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헤롯 대왕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 예수님은 가난한 이민자 가정의 마지로 태어나셨습니다. 마곡간 말고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셨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셨는데 저희들 기분 내키는 대로 저희들이 즐거운 대로 저희들이 낭만적인 감상에 젖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왔습니다. 주님,
이제 가난한 이민자 가정의 맞이로 마구간 말구유에서 목자들의 도움을 받아 태어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깊이 묵상하며 이 시대에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 그 아이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